하나님 말씀 예레미야 37장 11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갈대아인의 군대가 바로의 군대를 두려워하여 예루살렘에서 떠나매 예레미야가 베냐민 땅에서 백성 가운데 분깃을 받으려고 예루살렘을 떠나 그리로 가려 하여 베냐민 문에 이른즉 하나냐의 손자여 셀림의 아들인 이리야라 이름하는 문지기의 우두머리가 선지자 예레미야를 붙잡아 이르되 내가 갈대아인에게 항복하려 하는도다. 거짓이다. 나는 갈대아인에게 항복하려 하지 아니하노라. 이리야가 듣지 아니하고 예레미야를 잡아 구관들에게로 끌어가매 구관들이 노여워하여 예레미야를 때려서 서기관 요나단의 집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 집을 옥으로 삼았음이더라. 예레미야가 뚜껑 씌운 웅덩이에 들어간 지 여러 날 만에 시드기야 왕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이끌어내고 왕궁에서 그에게 비밀이 물어 이르되 여호와께로부터 받은 말씀이 있느냐? 있나이다. 왕이 바벨론의 왕의 손에 넘겨지리이다. 내가 왕에게나 왕의 신하에게나 이 백성에게 무슨 죄를 범하였기에 나를 옥에 가두었나이까? 바벨론의 왕이 와서 왕과 이 땅을 치지 아니하리라고 예언한 왕의 선지자들이 이제 어디 있나이까? 내 주 왕이여, 이제 청하건대 내게 들으시며 나의 탄원을 받으사 나를 서기관 요나단의 집으로 돌려보내지 마옵소서. 내가 거기에서 죽을까 두려워하나이다. 이에 시드기야 왕이 명령하여 예레미야를 감옥들에 두고 떡 만드는 자의 거리에서 매일 떡 한 개씩 그에게 주게 하며 성중에 떡이 떨어질 때까지 이르니라. 예레미야가 감옥들에 머무니라. 아멘. 우리가 여러분 예레미야서를 보면서 느껴지는 게 있습니다. 만약에 저에게 예레미야처럼 사역해라 이러면 어떠했을까? 평생 예레미야처럼 이런 말씀만 전해라 라고 이야기를 했다면 저는 어떻게 했을까? 이런 생각을 제가 한번 예레미야 말씀을 보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람들은 어떤 것을 좋아하느냐? 다 네가 맞다. 너 잘한다. 이런 얘기들을 사람들이 다 듣고 싶어 합니다. 왜냐? 저부터 그러거든요. 너 잘한다, 잘한다. 너 옳다, 옳다. 그래, 그게 맞다, 맞다. 이런 이야기를 다 듣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의 말씀을 하십니다. 축복의 말씀 분명히 하세요. 그런데 반대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 특별히 책망받기를 사람들이 싫어한다는 거죠. 여러분 책망받는 일 너도 잘못한 거야 라고 이야기했을 때 정말 그 말씀을 나에게 받고 내가 고치려고 하는 마음의 의도가 우리에게 있는가. 정말 뼈 때리는 말씀이 있잖아요. 와, 들으면 진짜 아파. 이런 말씀을 나에게 주어지시는데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아, 내가 정말 잘못했구나. 내가 돌이켜야지. 이런 마음을 여러분 가져본 적이 있느냐. 때로는 하나님 우리에게 너의 영적 상태를 잘 지켜봐라. 너 지금 완전히 영적으로 타성에 젖어 있다. 완전히 무감각해. 매너리즘에 빠져 있어. 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신다면 너 지금 그럴 때 아니야. 당장 돌이켜. 라고 이야기를 하신다면 나는 정말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말 그렇게 살려고 하는 움직임이 나에게 있는가. 사실 예레미야는 40년 동안 이 이야기를 한 겁니다. 사람들에게 너 지금 똑바로 못하고 있고 너희 죄가 있고 너희 지금 영적 타성에 빠져 있으니 너희 돌아와라 라고 하는 이야기를 40년 동안 그렇게 했어요. 거기다가 지금 때가 어떤 때였느냐. 남유다가 거의 망할 때입니다. 왜? 완전히 죄악으로 가득 차 있었던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완전히 말씀에 불순종하고 나라가 망하기 직전에 있었던 그런 상황이기 때문인 거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라고 했어요. 사람들에게 가서 유다 사람들아 너희는 바벨론으로 다 잡혀갈 거다. 너희 다 포로 될 거야. 그게 맞아. 가서 너희는 진짜 힘든 시간 징계를 받아야 돼. 가서 그러나 깨닫고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뜻이다라고 가서 전해라. 우리 이야기하라고 여러분 계속해서 들었던 거죠. 근데 이 이야기를 해야만 하는 예레미야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내 민족, 내 사람들에게 가서 이 이야기를 하는 것.
정말 쉽지 않습니다. 예레미야조차도 하나님 나 너무 힘듭니다. 나 못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 적도 여러 번 있었어요. 오늘 본문은 여러분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어저께 시드기야가 유다가 바벨론의 포로 이렇게 포위되어 있는 상태에서 애굽에 군대를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그 애굽이 온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바벨론이 잠깐 후퇴를 하는 그런 상황에 놓여져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예레미야 입장에서는 또 어떠한 일이냐? 개인적인 일이 있었습니다. 어떠한 일이냐? 성경학자들은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어요. 아마도 예레미야가 이때에 우리가 32장에서 봤던 그 숙부의 땅을 나 사라라고 이야기했던 그 숙부의 땅, 그 아나돗에 있었던 땅을 아마도 보러 가지 않았겠느냐라고 하는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베냐민 지파에 속해 있었던 그 땅을 이제 예레미야가 보러 가고 있는 그런 상황. 그런데 문제가 하나 생겨요. 그 땅을 보러 가고 있는 상황에 문제가 하나 생기는데 여러분 13절의 말씀을 좀 보시면 베냐민 문에 이른즉 하냐냐의 손자요 셀메야의 아들인 이리야라 이름하는 문지기의 우두머리가 선지자 에레미야를 붙잡아 이르되 내가 갈대아인에게 항복하려 하는도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지금 그 땅을 보러 가려고 하는데 베냐민 지파의 성문을 지키고 있었던 우두머리였던 이리야가 어떻게 하느냐? 너 가만 보니까 너 아주 의심스러워. 너 지금 가만히 보니까 내가 볼 때 너는 지금 바벨론에게 지금 항복하러 가는 거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예레미야는 분명히 이렇게 아니다. 나 절대로 그런 거 아니다 라고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이리야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예레미야를 체포해서 데리고 가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유다의 상태가 지금 영적인 상태가 지금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선지자를 제대로 대우하지 않고 그들의 말도 제대로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짐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멋대로 살아가고 있는 유다의 모습을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감옥에 집어넣는 겁니다. 여러분 그 16절에 보면 뚜껑 덮은 웅덩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이 웅덩이는 어떤 거냐? 지하 감옥을 의미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던 차에 시드기야가 여러분 예레미야를 다시 불러요. 다시 불러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 진짜로 나에게만 솔직히 이야기해줘라. 내가 너가 살아날 수 있는 기회를 줄게. 아니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유다에게 진짜 해주신 말이 뭐냐? 이렇게 회유하는 시드기야의 모습이 오늘 말씀에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시드기야가 무슨 말을 듣고 싶었을까요? 그 예레미야에게 아이고 그래도 왕이여 안심하세요. 바벨론이 조금 우리를 힘들게 하다가 돌아갈 겁니다. 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를 듣고 싶었을 거예요. 근데 여전히 예레미야는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아니다. 우리는 망한다. 그리고 시드기야 당신은 바벨론으로 잡혀갈 거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그러니까 지금 잠깐 감옥에서 풀려나서 왕에게 와서 살아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줬음에도 불구하고 담대하게 여전히 자신이 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시드기야에게 하고 있는 예레미야의 모습을 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아니 수십 년 동안 이야기해왔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줬던 말씀 그대로 전했습니다. 다시 내가 감옥으로 돌아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는 끝까지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성경에 보면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여럿 나옵니다. 어떤 사람들이냐? 먼저 여러분 요셉이요. 요셉 그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받잖아요. 그때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유혹을 믿음으로 물리칩니다. 아니 말씀대로 살려고 그렇게 했거든요. 근데 요셉에게 돌아온 결과는 감옥에 들어가는 거였어요. 아니 정직하게 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유혹을 뿌리쳤는데 요셉은 감옥에 가게 됩니다. 예수님이요. 공생에 얼마나 많은 일들을 하셨어요? 아니 누가 봐도 아니 그 유대인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봐도 아 이분은 예수님 맞다 메시아 맞다 라고 할 만큼의 어마어마한 이적과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알려줬습니다. 사람들 예수님의 말 인정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뭐라고 불렀느냐? 바알세불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모함을 아니 자신들이 듣고 싶은 말만 듣고 자기들이 원하는 일만 다 행해지면 예수님 다 모른 채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진짜로 죽이는 일을 하게 된 거죠. 예레미야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세요. 그냥
사람들에게 듣기 좋은 말 해주면 되잖아요. 그냥 시드기야에게 그냥 해주고 싶은 말, 그냥 사람들이 원하는 말 그렇게 해줘도 그냥 그 위기를 모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를 시드기야에게 전하는 겁니다. 믿음대로 행하고 말씀대로 행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을 예레미야가 보여주는 거죠. 예레미야뿐만이 아니고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여러 사람들뿐만 아니고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할 때 사람들은 우리를 모함하고 오해하는 경우가 덜어 생기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하라고요? 흔들리지 말고 여전히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그 말씀을 지켜야 된다.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예레미야 같은 마음의 순종이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레미야는 많은 오해와 모함을 받았습니다.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말씀을 믿고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순종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이러한 믿음, 흔들리지 않는 마음과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 뜻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